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교회의 마지막 기능, 5번째 기능으로 전도 또 선교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전도 혹은 선교, 좀 내용은 같은 것입니다만 좀 형식으로 구별할 수 있겠죠. 보통은 선교는 멀리 가서, 그다음에 전도는 가까이서, 어쨌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대부분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기능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생각해요. 그죠? 전도 어렵다. 하긴 해야 할 텐데 잘 안 된다. 저도 처음에 이제 개척교회에서 봉사할 때에 주일 예배 끝나고 점심 먹고 난 다음에 전도대 대원들이 쭉 줄지어 갑니다. 그때 이제 구로동에서 있었던 일인데, 분명히 교회에서 기도하고 출발할 때는 20, 30명 됐어요. 근데 거기 교회에 내려가가지고 가리봉 시장을 통과해서 가는 도중에 보니까 나중에 그 시장을 다 나오고 보니까 몇 사람 없어요. 시장에서 다 뿔뿔이 흩어진 거죠. 숨어버린 거예요. 전도가 쉽지 않다는 말은 다 합니다. 전도가 어렵죠. 근데 사실은 전도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예배도 제대로 드린다면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배 때 좋은 사람 무슨 예배 어렵겠다 하겠어요? 예배 쉬워. 왜? 자면 되니까. 근데 잘하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성가대원 쉬워요. 왜? 노래만 하면 되니까. 노래하는 게 성가대원이 아니거든요. 지금 쉬운 게 없어요. 사실은. 전도만 어려운 게 아니라 예배도 봉사하는 것도, 그 다음에 교제하는 것도 다 자기 식대로 자기 생각대로 보니까 이건 쉽고 어렵다 이거지, 정말 제대로 한다면요 쉬운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인간이 가진 기준과 방법과 수단은 안 되는 것들이 5가지 교회 기능이에요. 한번 이제 마지막 시간에 꼽아볼까요? 예배와 교제와 교육과 봉사와 전도. 5가지인데요. 하나도 쉽다 어렵다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각각 주관적이죠. 그런가 하면 전도왕이라고 교회에서 열심히 전도하신 분한테는 물어보면요, 전도 쉽죠 그래요. 이 사람은 나하고 DNA가 다른 건가? DNA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면, 쉽다 어렵다는 말을 너무 주관적으로 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일은 인간에게 있어서는 아무것도 쉬운 것이 없어요. 그 말이 맞죠?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볼 때 내 적성 따라서 내 기분 따라서 하다 보니까 이건 쉬워 보이고 어렵게 보이는 것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인간이 거기에 맞추려면 쉬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럼 우리 편견을 좀 없앱시다. 전도만 어렵고 나머지는 쉽다. X. 그건 맞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또 새로운 생각을 한번 해봐야겠어요. 전도가 쉽다는 사람 여기 가운데 몇 사람 좀 손들지 모르겠지만은, 전도 쉽다. 그 말도 사실은 맞는 말이에요. 어떤 점에서 그러냐? 제대로 하면 쉬워요. 제대로 하면 다 쉽습니다. 쉽다 이 말이죠. 여러분, 저 문이 잠겼어요. 우리 출입문이. 그거 제대로 안 하고 급하다고 밀어 제끼거나 망치로 부수면
어렵죠. 근데 이렇게 맞네. 키 있으면 딸깍 끝나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똑같이 문 여는 것이지만은 제대로 안 하면 부셔야 됩니다. 많이 손해가 나고 힘들어요. 근데 요만한 열쇠만 있으면 간단해요. 문제는 뭐냐 하면 제대로냐 하면 쉽다 이 말이죠. 전도도 제대로 하면 쉬워요. 근데 왜 어렵다? 제대로 안 해서 어려운 거예요. 제대로 안 해서. 그게 뭔 소리냐? 주님이 시킨 대로 안 했어요. 자기 식대로, 자기 생각대로 했던 거예요. 하다 보니까 어려워요. 주님 우리에게 어려운 것을 하라고 고문하라고 괴롭히라고 주신 계명이 아니겠지요. 분명히 쉬운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제대로 하면.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의 가르치신 대로 하면 쉬워요. 그 쉽단 말은 아까 말한 5가지 기능이 다 포함돼요. 예배도 제대로 하면 어렵지 않아요. 또 교제도 마찬가지고 봉사도 마찬가지고. 왜 봉사할 때 불평이 나고 하다 그만두죠? 제대로 안 해서 그래요. 제대로 안 하니까 하다가 기분 좋으면 하다가 기분 나쁘면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은 처음에 방향이 제대로 잡혀야 한다 이 말이죠. 제대로 옳은 방향인가? 제대로 옳은 방향이라면 그 일은 잘 할 수가 있고 그렇지 않다면 가도 더 힘들고 버겁더라. 따라서 어렵다 쉽다를 내 식대로 하지 말고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제대로 하려고 하자. 같이 제대로. 여러분 가르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오랜 세월 성도들 앞에서 성경을 가르치면서 느낀 게 뭐냐면요. 정말 가르치는 게 쉽다고 하는 게 뭐냐면 내가 아는 걸 말하는데 왜 어렵겠냐고요. 내가 잘 알고 있는 거 말하는데 어려울 리가 없어요. 근데 왜 어렵죠? 모르는 말 하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나도 모르는 말 하려니까 어려운 거라고. 남이 했던 말 갖다가 주워 삼키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갖다가 빼먹고 자기가 봐도 말이 안 돼. 뭐가 하나 빠져서. 그러니까 땀만 삘삘 흘리고 어렵죠. 저도 처음에 설교할 때 기억나요? 처음 설교할 때 얼마나 헤맸는지 말도 못해요. 헤매다 못해 정신없더라고요. 정신없었어요. 설교하는 게 진짜 그래서 이렇게 앞에 원고를 써가지고 와서 원고들 한답시고 처음에는 합니다. 시작은 원고대로 해요. 그 페이지의 반도 안 돼가지고 어느 순간 삐끗해서 놓쳐버리면요. 그 다음엔 이게 안 보입니다. 써놨지만 볼 힘도 안 생기고 봐도 안 보여요. 어디 있지 몰라요. 그때부터는 둥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정말 나는 내 마음 갈 곳을 잃어가지고 막 헤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봐도 말이 안 돼요. 이 말했다 저 말했다 막 침튀면 하는데도 내가 봐도 이거 말이 안 되는 것인데 사람들하고 믿으래 나보고. 참 너 한심하다고 그랬어요. 너 뭐하냐 지금. 너도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 그치? 그럴 때일수록 시간은 길어져요. 무척 길어집니다. 20분짜리 설교하는데 30분이나 40분이나 지금은 성도들 인내 한계가 와요. 참다가 이제 딴짓하고 하다가 코를 후비든지 딱 몸을 비틉니다. 빨리 끝내라. 무언의 시위예요. 빨리 끝내. 나 괴로워 죽겠어. 그러니 그걸 보고 내 마음이 더 급해지더라고요. 그러면 급해지면 뭔가 마무리를 해야 할 텐데 마무리 딱 한마디 하면 될 텐데 한마디가 안 잡혀요. 그러니까 여기 더듬거리고 저기 더듬거리고 여러분 이제 제 말 들으니까 좀 실감 나죠? 경험담이에요. 모르니까 그런 거라고요. 아는 거 말하면 쉬워요. 여러분 전도 왜 어렵습니까? 나도 안 믿는데 남보고 믿으라니 되냐고 그게. 그 전도 하루 보냈더니 그래요. 금방 돌아왔어. 아니 한 사람이 금방 돌아왔길래 아니 왜 벌써 끝나고 왔어? 그랬더니 얼굴이 샛노래서 왔어요. 왜? 신도림역 가가지고 전도하는데요. 어떤 사람이 제가 전도하려는데 오라고 그래서 갔대요. 아니 내가 가도 도망가는데 그 사람은 오라고 하더라는 거죠. 근데 앉으라고 하더니 자기한테 이것저것 묻는데 답변할 수 있어야지. 그래서 실컷 전도받고 왔어요. 그 사람한테. 모르니까 전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본문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이 마지막 당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지상명령 그래요.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바로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을 주님이 공생의 가운데 하신 적이 없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줘라.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은 공생애 중에 하신 적이 없어요. 그때는 뭐예요? 주님 부지런히 나를 따라오면서 배우라고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이 마치시고 하늘에 오르시기 전에 비로소 그때 하신 말씀이 가서 전하고 가르쳐라 하신 거예요. 뭐죠? 네가 배운 다음에, 네가 믿은 다음에, 네가 안 다음에 하라는 거예요. 근데 순서를 바꿔놓으니까 모르고 믿지도 않고 뭘 전합니까? 할 말이 없죠. 쩝쩝쩝 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이죠. 뭐더라 마태복음 마가복음인가. 그러면 참 듣는 사람들 답답한 거고 서로 딱한 거예요. 여러분 제대로 하세요. 주님은 내게와 배우라 하셨고 배운 그들에게 가서 전하라 하신 거예요. 이게 제대로 한 거예요. 우린 좀 이런 순서를 갖다가 뒤집어 놓고 안 된다고 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공부도 열심히 했는데 안 되더라, 어렵더라. 여러분, 공부도 제대로 하면 공부하기 쉬워요. 제가 수학을 공부한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내가 수학 그러면 숫자만 나와도 머리 아픈 사람이 있어요. 제발 그 음악을 들지 마세요 하고 수학 하지 마세요. 왜? 머리 아프다는 거죠. 근데 저는 수학 참 재밌게 했어요. 왜? 속된 말로 빡세게 공부했고, 고등학교 때 빡세게 공부했거든요. 정말 일본 대학 입시 문제만 집중 풀어가면서 공부했으니까 웬만한 문제는 수학 문제가 어렵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복사된 다음에 몇 년 지난 다음에 우리 교인 중에 고등학생이 있길래 제가 교회 과외를 가르쳤어요. 제가 부천에 있을 때도 어떤 고등학생한테 문제 풀어줬더니 입을 쩍 벌리더라고요. 목사님, 네가 이 문제 풀 줄 아시냐고. 쉬워요. 그 기본적인 개념을 아니까 아무리 문제를 응용해도 다 풀리게 돼 있더라고요. 몇 번 쭉쭉 하다 보면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하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되게 수학 어렵다는 사람은 뭐냐면 기초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뭔가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덮벅덮벅 공식도 제대로 아는 둥 모르는 둥 그냥 어려운 거죠. 그러나 따라합시다. 제대로 하면 쉽다.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전도도 어렵다고 하지 마세요. 왜 어렵다 하면 그들이 제대로 안 해서 어려운 거예요. 알면 나오게 돼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요, 저한테 와 괴롭혔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이것도 알고 싶어요. 그래요? 잘 됐다. 목사님, 이거 궁금한 말씀인데, 잘 됐다. 저는 그게 아주 대기 중에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물어보는 사람이 없어요. 관심도 없고, 뭘 물어봐야 할지도 모르는 모양인지 오지도 않더라고. 저는 아니까 말하고 싶다고요. 알려주고 싶어요. 다음 주부터 하는 그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로 제가 더 아니까 더 말해주고 싶은 거죠. 우리는 벌써 정말 하나님 그 보이지 않는 세계에 주님이 이루신 것을 이 보이는 세계에 우리에게 이루도록 기도하게 했던 사실 안다면요. 더 이상 눈에 보이는 문제를 붙잡고 이게 되게 해달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 순서가 틀렸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부터 시작해야만 되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것부터 시작해야만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움직이는 법칙이거든요. 자꾸 눈에 있는 거 가지고 가려고 그래요. 성경에 말씀했잖아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해결하지 말라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것부터 해결하는 거예요. 그때 눈에 보이는 것도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 영적 세계의 원리입니다. 자, 돌아가서 지금 제대로 하면 뭐든지 쉬워요. 따라서 우리가 제대로 하기 위해서 뭔가 이런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깨닫고 확신하고 와 이거다 하고 제대로 알면 누가 와서 나에게 좀 말해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말하고 싶은데 내가 전해주고 싶은데 오히려 내가 안 달라요. 이거 좀 전하고 싶은데 이거 알려줘야 할 텐데. 그러나 모르고 있으면 누가 설교부터 가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잖아요. 뭐부터 해야지. 그때 창세기부터 뭐 이렇게 해야 되나? 정신없죠.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죠. 다시 합시다. 제대로 하면 쉽다. 제대로 하면
쉽다.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제대로 내가 믿는 바를 말하는 게 전도예요. 내가 뭘 믿는지 그걸 전해주는 게 전도라고요. 여러분 믿는 게 있다면 전도하는 거 무섭지 않습니다. 내가 확신한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뭐가 두렵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이해할 게 뭐냐면 지금까지 말한 교회의 여러 하나하나 봉사가 이런 영적인 일은요. 하면 할수록 유익이 있어요. 할수록 뭐가 있다고요? 유익이 있어요. 해롭지 않습니다. 세상의 일들은 뭐냐면 하면 할수록 중독돼요. 중독은 뭐냐면 유익한 게 아니죠. 그런데 주님의 나라의 일이라는 건 뭐냐면 하면 할수록 중독이 아니라 유익이 돼요. 더 자기에게 얼마나 이게 도움이 되는지 모르고 얼마나 유익한지 참 가만해서 느낍니다. 저는 앞으로 이런 말 하면 또 누가 뭐라 할 텐데 자 이제 저와 비슷한 연배의 목사님들이 하나 둘씩 은퇴하고 있어요. 은퇴하면 뭐 할 겁니까? 이게 서로가 서로 묻는 궁금한 거예요. 은퇴하면 뭐 할 거예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동기 목사님은 뭐냐면 신학교 동기 목사님은 개인 택시 하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지금 돈도 마련해 놓고 그 난방값이 그 번호판 값이면 1억인가? 얼마래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준비하고 있느라고. 차는 이미 교회에서 사줬대요. 은퇴할 걸 대비해가지고 미리 한 대 사줘가지고 차는 걱정 없고 이젠 그 자격증 개인 택시고 넘버값만 하면 자기는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년에 올해까지 일하고 은퇴한다는데 자 은퇴하면 뭐 하실 겁니까? 궁금하잖아요. 저도 운전할 줄 아는데 개인 택시를 근데 개인 택시 하면 좀 하도 택시 강도 때문에 걱정돼가지고 불쓰는 손님 탈까봐 그것도 골치 아프고 또 저도 말도 짧아가지고 말 붙이기도 물론 전도를 해야겠지만은 그 전에 구수하게 말을 꺼내는 것도 좀 재주가 없어서 그런데 저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바라기는 제가 가진 복음을 끝까지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길 바라요. 그래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부지런히 모든 족속에게 가라 하신 말씀처럼 가서 전하고 싶어요. 이 알고 있는 내게 주신 이 복음의 비밀을 부지런히 전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는데 어쨌든 그 주님께서 인도하실 거라고 믿고 우리는 제대로 하면 쉽다는 것이고 하면 할수록 영적인 일은 유익이 있어요. 하다가 지치질 않아요. 하다가 포기하고 중독되거나 포기하거나 뭐 하지 않습니다. 또 뭐 하다가 중단한 사람은 뭔가 이런 유익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그만두실 거예요. 그런 유익이 있다면 누가 중단하겠어요? 여러분 돈 버는데 돈 벌수록 하면 할수록 돈 버는데 그 일을 그만둘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네? 아니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돈이 자꾸 잘 벌려요. 작년에 1억 순이익인데 올해는 3억 수익이 나와요. 그 일 그만둘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바보 같은 사람이죠. 그 사람은. 더 하고 싶겠죠? 영적인 일은 하면 할수록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시작하면요 굉장한 일이에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하는 거죠. 은퇴가 없어요. 어떤 교회에서 어떤 직책은 은퇴를 한다 할지라도 그 본질이 되는 주님의 일은 은퇴가 없다는 거예요. 계속 한다 이 말이죠. 평생 하는 일입니다. 하면 할수록 유익이 있어요. 이런 점에서 우리가 오늘 이 두 가지를 미리 알고 시작합시다.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제대로 알면 쉽다. 어려운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하면 이 원리를 적용해 보세요. 내가 지금 어렵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일하고 있는데 왜 어려워지지? 할 때는 이걸로 진단해 보세요. 제대로 하고 있나? 열쇠로 지금 문을 여는가? 아니면 문을 부시려고 하는가? 두 번째로는 하면 할수록 중독이 아니라 유익한가? 그건 좀 유익한 사람은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자 이제 전도에 대해서 전도가 뭐냐? 전도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도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에 다른 것이 들어갈 필요 없는 게 전도의 내용은 뭐라고요?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걸 전도라고 그래요. 교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사업에 필요한 것을 위해서 전도를 쓰는 것도 아니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전도라고 그래요. 국내든 해외든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게 전도예요. 제가 해외 사역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나라가 다르고요. 5대양 6대주 참 많은 사람을 만나봤는데 신기하게 언어라는 것만 초월하면은 어쩜 이렇게 똑같은 복음의 역사인지 모르겠어요. 똑같이 은혜 받아요. 신기하잖아요. 제가 오늘 전한 이런 내용들을요, 제가 콜롬비아라든지 쿠바라든지 코스타리카 같은 데는 또, 아프리카도 그리고 동남아도 좀 그런 나라 가서 전할 때 보면요, 똑같이 은혜 받아요. 왜? 본질은 시대에 관계없이 인종에 관계없이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은 그 심령에 다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 문제는 내가 제대로만 전하면 나라와 뭐 풍수 관계없어요. 똑같이 아멘, 아멘하고 은혜 받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복음의 내용은 전도는 뭘 전하냐면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이 복음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 복음의 핵심이죠. 하나님 나라가 없으면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전한 복음을 성경에 보면 천국 복음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다시 합시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복음의 본질이 뭐라고요? 본 내용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이고 그 나라의 사건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 나라의 일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는 게 복음이에요. 도대체 이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알게 해주는 거라고요. 안 그러면 도덕이나 철학이나 종교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느냐, 그걸 얼마나 제대로 전할 수 있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정말 저는 성경 보면서 이건 당연한 줄 알았는데 전에 어떤 그 세미나 때에 그런 말을 제가 파라과이에 갔을 때 그 세미나에 온 목사님 한 분이 휴식 시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지금까지 많은 세미나 다녀봤지만 이렇게 성경만 말하는 세미나는 처음 봤다 하더라 이 말이에요. 어쩌면 이렇게 성경만 말할 수 있냐는 거죠. 그럼 뭘 말합니까? 내가 오히려 물어봤어요. 그럼 도대체 당신들이 간 세미나는 뭘 말하는데요? 성경만 말한다는 거죠. 근데 그 성경이 뭐냐? 하나님 나라 이야기예요. 그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자면요, 시간이 밑도 끝도 없이 계속 말할 수 있는 게 이게 복음이라고요. 계속 복음, 뭐 영어로 하면 가스플, 뭐 좋은 소식이죠. 끝. 이거면 참 답답한 것이라 이 말이죠. 복음이 뭔데요? 하나님 나라예요. 저 이번에 9월 둘째 주에도 이제 캄보디아 신학교 졸업식 겸 특강을 함께 하게 됐는데 저한테 원고를 내라고 해서 제가 이거 썼어요. 예수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복음 전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당신이 왜 예수가 필요한가? 이 나라를 말해준다면 예수가 필요할 수밖에 없음을 깨달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복음 전도는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위해 오셨다고 그랬어요. 내가 전도하러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38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그 다음 바로 마태복음 다음에 있으니까 마가복음 1장 38절을 찾으셔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도 전도하러 오셨대요. 뭘 전도하러 오셨을까요? 뭐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를 전하러 오셨을까요? 그때는 그런 것도 없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도 주님이 하실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주님이 하신 말씀, 천국 복음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더라고, 이제 사도행전 1장 3절에 나와 있어요. 해 받으신 후에, 즉 고난받으신 다음이죠.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뭘?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도 주님이 하고 싶으신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얼마나 알고 있냐 이 말이죠. 그 나라를 체험했냐 이 말이에요. 그 모르면 전도할 거리가 없어요. 전도할 소스가 없어요. 전도할 자신이 없어요. 근데 이것도 모르고 전도하자니까 참 무슨 세미나 가가지고 어떻게 접촉 방법 뭘 주고 TC를 주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하고 참 갑갑한 이야기죠. 그래서 기껏 한단 말이에요. 교회 믿으세요? 한다고요. 예수 믿으십니까? 물어보고 난 들어봤지만 교회 믿으세요? 알면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 말고는 말씀하실 것이 없어요. 왜? 이 나라를 소개하고 이 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게 하려고 주님 오셨기 때문이죠. 우리 아침에 찬양했습니다만 요한복음 14장 1절이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이 나라의 처소를 준비하려고 주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올라가신 거예요. 다 준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할 것이다. 온통 성경은 하나님 나라 이야기예요. 자, 제가 성경은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다 하고 똑 부러지게 말하세요.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다. 성경 무슨 이야기라고요? 성경을 읽어놓고 하나님 나라 말하지 않으면 지금 딴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다 이 말이죠. 다시 한번 성경은 알시고 내 건 내가 알 테니까 여러분 것만 해요.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그랬어요. 내게 아무리 좋아 보여도 내 거 뺏지 마시고 내 건 내가 여러분 건 여러분 것이 하세요. 하나님 내가 먹었네. 성경은 네. 이렇게 남의 거 간섭하면 헷갈려. 그러니까 내 것만 말해야 돼요. 자, 성경은 하나님 나라 이야기예요. 우리가 뭘 알고 싶은가요? 성경에서 뭘 알고 싶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고 싶다 이 말이죠. 그래 우리가 수요일 금요일 성경 속으로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알아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나라가 구약 때에는 바로 이제 하나의 비유로 모형으로 나타났던 것이고, 그래서 다윗 왕이라고 하는 하나의 비유로 장차 오실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다윗 왕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성경에서 정말 뭘 찾겠느냐, 엉뚱한 찾지 말자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만 알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꼭 해야 할 것인데, 예수님은 이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려고 마가복음 1장 38절에 내가 이렇게 전도하러 왔다. 주님 무슨 전도했을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도하신 거예요. 너희도 이 나라에 같이 들어가자. 이 나라에 함께 있자. 여러분 한편 강도에게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기억하시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주님 나라에 당신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고 하니까 주님 즉시 응답하시면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주님 나라가 소원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에 대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잘 상고함으로써 그 나라를 점점 더 알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 하면, 내가 지금 많이 말했지만 그러나 할 말이 많이 남았다. 근데 지금 말할 수 없는 건 감당치 못해서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낼 것인데 그가 오시면 진리에 대해서 너희를 증거할 것이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그래서 성령이 오신 것은
믿는 자 안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하시려고. 성령 없이는 그 나라를 알 수 없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예수님이 소개했을지라도 그 나라를 체험하고 실감하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 아니고는 할 수가 없어요. 오늘 교회가 왜 영적으로 힘이 없는지 아십니까? 이런 성령님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 껍데기에 해당되는 의식이나 종교나 철학 가르치니까 교회가 힘이 없는 거예요. 말씀 들어도 힘이 없는 거예요. 겉에는 신자 같은데 속은 다 아주 지쳐가지고 기진맥진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난다 이 말이죠. 왜?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어서 생명이 넘치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성령에 의해서 그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을 경험하는 게 바로 로마서 14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땅에서부터 경험할 나라가 바로 이런 성령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의를, 평강을, 희락을 경험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걸 경험한 사람들은 정말 주님 계신 나라에 관심이 있고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왜? 이 죄악 많은 세상에서도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경험했는데 그 나라 가면 어떨까 하는 것이거든요. 그 나라 가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걸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는 것이 뜬구름 잡기에 해당된 것입니다. 막연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성령에 의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경험한 사람들이 이제는 나가서 전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는 게 아니라 너희 속에 그 나라가 임했으니 복음을 받으라 하고 담대히 전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믿는 사람들이 영적 체험이 없기 때문에 힘이 없어요. 체험 그러니까 신비주의 말하는 게 아니고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해서 확신 가진 사람은 흔들리질 않습니다. 무너지질 않습니다. 믿음이 왜 무너진지 아십니까? 이게 없어요. 이걸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냥 들은 적은 있는데 붙잡은 적도 없고 들은 적은 있는데 체험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리저리 왔다 갔다 헷가다 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 하실 때 이런 과정이 없이 전한다는 것은 전혀 이건 당치 않습니다. 마땅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라는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걸 경험한 성령 안에서 이를 경험한 사람들이 나가서 담대히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요컨대 뭐냐면요. 내가 믿지 않으면 남에게 믿으라 할 수 없는 거고요. 알지 않으면 남에게 가르칠 수 없습니다. 내가 확신하지 않으면 남에게 확신을 줄 수가 없다는 것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당연하지만 이걸 무모하게 이걸 계속하고 있어요. 아직 믿음도 없으면서 믿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뭘 믿을까요? 글쎄 모르겠다. 둘 다 답답해요. 둘 다. 듣는 사람이나 말하는 사람 답답한 거죠. 우리는 그런 일들을 보고서 참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겠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 복음 전도 일을 해야 할 터인데 이 복음 전도가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물론 이 전도의 원형도 누구시라고 우리는 금방 말할 수 있죠? 누구시죠? 예수님이세요. 먼저 예수님이 전도하신 분이고 그분이 우리에게도 전도의 일을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권한을 내 육체에 채운다고 골로새 1장에 말했는데요. 그리스도의 남은 권한을 육체에 채운다 했어요. 주님이 권한을 다 당하신 게 아닌가? 권한을 좀 남겨두셨나?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주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받으신 권한은 다 끝났어요. 다 완전히 권한은 충분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뭐냐 하면 아직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이 복음이 전해져서 그들이 믿게 하려면 우리가 치러야 할 고난이 있다는 거죠. 바울은 복음 전도로 그 남은 고난이 무엇인지를 말해줬어요. 바울이 말한 남은 고난이라는 것은 복음 전도예요. 그래서 그는 3차례에 걸쳐가지고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그것이 오늘날 복음이 전 세계로 가는 주춧돌이 되게 한 거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것은 복음 전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주님이 맡기신 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예수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곳이다. 그건 다름 아닌 복음 전도를 말하는 거예요. 복음 전도. 자, 우리 디모데전서 2장을 볼까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누가 한번 제일 빨리 찾으신 분이 크게 읽어보세요. 2장 4절. 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만 구원받는 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을 전해야 할 교회의 사명.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시기 때문에 우리도 여기서 머물지 않고 이 일을 계속해야겠다. 그게 바로 주님이 남기신 권한이에요. 예수님이 남기신 권한은 딴 게 너희도 주님처럼 채찍에 맞아야 돼. 너희처럼 창에 찔러야 돼. 이게 아니고 그가 우리를 위해 받으신 권한은 충분하다 이 말이죠. 근데 남은 게 뭐냐면 앞으로 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많은데 그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것은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다 이 말이죠.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자꾸 좀 본질을 떠나가지고 전도하면 마치 전도를 갖다가 교회의 부흥, 헌금 들리는 목사의 자기 실력 과시 뭐 이런 식으로 말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건 옳지 않고요. 교회가 전도하는 것은 사실은 주님의 마음을 충족시키는 겁니다. 주님 마음을 채워드리는 거예요. 목사를 기쁘게 하고 목사가 아이고 그래도 우리 교회 목사님 좋으시겠어 교인들만. 물론 저도 양이 커야 좋아요. 저 많이 먹어요. 그래서 목사님 양이 많으시네요. 많이 먹어요. 그러나 그 양 말고 성도들이 많아지는 것은 많은 사람이 복음 듣고 와서 구원받는 것은요 주님의 마음을 채워드리는 거예요. 누구 마음?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을 채워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우리 성도들 앞에서 여러분 전도하세요. 한 사람씩 누구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좀 12개월 전에서 12명이 할 텐데 집사님 몇 명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제가 해본 적 없던 거 아시죠? 왜 안 한 줄 아세요? 저는 이거 관심 없어 그런 게 아니에요.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제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제대로. 뭐가 제대로일까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제대로 안다면 그 마음을 채워드려야겠다는 감동이 올 것이고 그러면 목사가 이 출석 부르듯이 몇 명 했냐 안 했냐 따질 그 겨를도 없이 각각 나가서 각각 아는 사람 전하기도 하고 길 가는 사람 전하기도 하고 해서 할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제대로 하려고 한 것이었었지 저는 관심 없습니다. 이게 아니라고요. 제대로 하자는 거예요. 딱 제대로 안 하니까 자꾸 교회에 무슨 교회 부흥이 목표고 교회 부흥돼야 되지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주님의 마음을 채워드리는 거라고요.
주님의 마음을 채워드리는 교회 부흥이야말로 진짜 부흥인 거고, 거기서 성령님 역사하시는 것이지, 주님 마음을 채워드리는 건 아랑곳 없고, 일단 교회 3만 명 교인, 5만 명 교인 채웁시다. 우리, 크게 해야 됩니다. 그건 자기 욕심일 수 있어요. 같이 합시다. 주님의 마음을 채워드리자. 그런 감동이 있을 때 우리는 전도할 수 있어요. 나 주님 마음 좀 채워드리고 싶어.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이 땅을 떠납니다. 근데 이 소원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 땅을 떠나기 전에 나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사람이 반드시 있도록, 예수를 제대로 알고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꼭 생기도록 그런 소원을 가져보세요. 당장 지금 아니어도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을 채워드리고자 하는 뜻에서, 주님, 제가 이 땅을 떠난 다음에 이 자리가 비어있지 않고 저를 뒤이어서 우리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주님의 사람들이 줄줄이 나오면 그것처럼 주님 기뻐하신 일이 없다 이 말이죠. 나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이 나온다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아십니까? 진정으로 귀한 일이고 값어치 있는 일이에요. 나 때문에 시험 든 사람 나온 게 아니라 나 때문에 믿는 사람이 나와요. 이게 두말할 것도 없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비록 내가 살아가면서 남보다 돈 그렇게 많지도 않고 잘 산 것도 없지만, 그러나 나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나왔다는 건 진짜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 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그냥 교인 하나 넣은 것이 아니라 예수쟁이가 나온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가. 요즘 우리나라 출산율이 참 낮다고 걱정 많이 하잖아요. 근데 교회는 그런 출산율을 3배, 4배 증가할 수 있는,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나오는 역사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나 때문에 말이요. 나 때문에, 누구 때문에 교회 안 나간다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에게도 몇 번 말했지만은, 저보다 먼저 주님 앞에 가실 분들이 마지막 임종 때, 목사님 난 당신 만나가지고 복음을 제대로 알게 돼 참 다행스럽고, 한눈 팔지 않고 제대로 믿게 돼 고맙습니다. 먼저가 기다리겠습니다. 하고 이별하는 그런 장면들을 종종 그려봐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참 많았으면 좋겠다는 소원이 있어요. 딴 거 몰라도 목사님이 성경을 잘 가르쳐 주시고 믿음의 길을 제대로 알려주셔서 내가 한눈 팔고 방황하지 않고 직선으로 쭉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그런 성도들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 그게 저는 그런 일이 있어야 주님이 저를 이곳에 세우신 뜻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요. 따라합시다.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계속 나오게 하소서. 다시 한번,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계속 나오게 하소서. 그런 기도가 여러분 속에서 이루어질 때 전도는 시작되는 거예요. 이런 진실한 마음 없이 전도합시다. 전도 빠지지 마세요. 딴 데 가지 마세요. 전도. 그래서는 피차간에 피곤해요. 저는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는 안 할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강단에서 자, 올해 우리 교회 절대배가, 아니 3절대배가 합시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계속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 이건 내 속에도 여러분 속에도 가득가득 채워졌으면 좋겠어요. 그게 소원이다 이 말이죠.
어떤 성도가 그랬어요. 이제 암으로 돌아가시 얼마 안 남았는데 병원 신방 갔더니 그래요. 목사님, 나 이제 곧 아버지 집에 갈 것 같아요. 그래요. 그거야 주님 부르시면 가야지요. 그런데 그 전에 집사님 하실 일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보시다시피 이렇게 병상에 누워가지고 근데 무슨 할 일이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집사님에게 남은 시간에 할 일이 있을 것입니다. 하고 신방하고 돌아왔는데 한 2주 만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장례를 집 내에 쭉 하면서 참 놀라운 일을 경험했어요. 그분에게는 3남매가 있었는데 큰딸은 네덜란드 살고 또 그 둘째는 미국 살고 하나는 아들은 어머니 모시고 있는데 예수를 안 믿어요. 껄렁껄렁해요. 근데 이 셋이 아주 장례 하관할 때 옆에서 이제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 딸이 어머니가 임종할 때 그렇게 암으로 고통이 심해서 막 고통당하셨는데 어느 순간 어머니가 고통이 완전히 탁 끝난 것처럼 그렇게 평안해지더라는 거죠. 그것을 3남매가 다 지켜본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고통스러웠던 분이 갑자기 고통이 싹 그치고 평안할 수 있나? 잠시 후에 어머니가 주님 품으로 가셨어요. 3남매가 그 광경에서 큰 충격받은 거예요. 어머니 믿은 예수를 나도 믿어야겠다 하고 앞다투어서 그래서 큰딸은 나중에 장례 끝나고 편지를 제게 줬는데 목사님 네덜란드 오실 때는 꼭 들려달라고까지 해가면서 그러니까 한 2주 만에 뭐 할 것이 없는 것이었지만 누가 봐도 뭐 저렇게 아프신 분이 무슨 일 하겠어 싶었지만은 3남매의 마음을 확 잡아가지고 주님 앞에 놓고 떠나버린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정말 주님이 하신 일은 측량할 수 없어요. 중요한 것은 내 속에 주님의 마음을 채워드리려는 것이 있느냐 이거죠. 그런 할 마음만 있으면 받으실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하실 일은 참 놀랍습니다. 전도 너무 어렵게도 생각하지 마시고 제대로 하면 쉽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제대로 준비하고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제대로 알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다가 주님의 마음을 채워드리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면 주님은 놀라운 일들 나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사람이 계속 이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교회가 됩시다. 목사님 어떻게 해요? 왜요? 내가 곧 죽을 것 같은데 우리 교회 자리 하나 비겠네요. 목사 걱정하지 마시고 목사 걱정하지 감사한데 하지 마시고 집사님이 주님 앞에서 주님 내가 주님 마음을 채워드리고 싶어요.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또 생기게 해주세요. 그 응답 받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는 것이 훨씬 낫겠다 이 말이죠. 교회를 걱정하고 목사를 위한 마음은 알겠는데 더 좋은 것은 주님 마음을 채워드리자 이 말이죠.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주님 마음. 같이 합시다. 주님의 마음을 채워드리자. 주님의 마음을 채워드리자. 주님은 남은 고난 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좀 고행하라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라도 더 나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게 하자는 거죠. 오늘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진실로 여러분 속에 차고 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주님 마음을 채워드리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갈급한 심령,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갈급한 심령을 채워드리는 내 남은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설 터인데 그때 빈손으로 가는 사람이 없게 도와주시옵시고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계속 이어지는 진정 복 있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닫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사정을, 그분의 속마음을 우리 교회가 풍성하게 담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게 도와주시되, 교인 숫자를 채우려는 전도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일에 우리가 이제부터 더 간절히 기도하고 더 제대로 준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감동하실 때 지체 없이 순종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